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런 비 오는 날에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뭐가 있죠? 네,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가기 전까지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셔서 어, 같이 함께 수련회 가서 즐겁게 놀고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찬양하기 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 샬롬이라는 찬양 할 건데요. 이 곡도 수련회 때 할 찬양입니다. 제가 먼저 찬양 한번 해볼 테니까 나중에 한번 따라서 같이 찬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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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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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다 같이 해볼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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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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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샬롬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네. 능력 힘입어 두렵지 않네. 찬성한 것이 쓰는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타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향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향한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바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향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에 두었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일 예배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을 할애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비가 내리더라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야외 수련회인 만큼 준비한 것이 많습니다. 빠지는 친구 없이 중고등부 모두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날씨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찬양하는 찬양팀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안 나와. 오, 네. 채안나 돌려놓고 가라. 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5절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복습 없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수련회를 앞둔 학생 교사들에게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선물 있나요?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렇죠? 다 안 썼는데 네,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낼 겁니다. 자, 무엇이냐면 아는 사람은 손 드시면 됩니다. 2023년도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는 이번 주 무슨 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야, 선우야, 솔직히 말해서 하민이가 다 나오기도 전에 들긴 했거든. 근데 그 하민이 옆에 있는 계란이 시킬게. 자, 계란이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 목요일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란아, 우리 핵심 주제가 뭐예요? 수련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꼬북집에 빨리지 말고 주제가 뭐냐고. 한 번만 더 해줄래? 아, 좋아요. 너 어디서 사투리가 나왔어? 샬롬, 안녕하니? 아, 좋습니다. 아, 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충남 예산 팬 훈련원에서 샬롬, 안녕하니,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귀한 수련회를 허락하심을 기뻐하며 또 이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PPT 넘겨주세요. 제가 PPT 리모컨을 가져왔어요. 자, 제가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요,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가장 기대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것들, 수련회에서 일어나길 바라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얼핏 듣기로는요, 이번 수련회가 제가 오고 난 이후로 중고등부에서 치렀던 모든 수련회 중에 가장 은혜 가운데서 재밌게 놀 수 있는 수련회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런 마음에 기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전부터 저녁까지 제가 보니까 성경 말씀 볼 시간이 전혀 없어요. 저녁 집회 전까지 계속 놀아요. 프로그램 하면서. 그리고 저녁 집회 때는 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매우 잘 들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오늘 본문이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자, 25절로 몇 절까지? 32절. 자, 그리고 여러분 눈을 들어 앞에 현수막을 보세요. 우리 수련의 주제 성구가 어디입니까? 33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번 주 목요일 날 개회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개회 예배가 한 50분 될 것 같아가지고 50분 하면 되겠다. 왜냐면 개회 예배가 1시간으로 써 있더라고. 그래서 50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 됩니다. 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회 예배 시간을 20분으로 줄여가지고요. 오늘 그 전초전을 갖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개회 예배에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회 예배를 잘 이해하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알아놔야 개회 예배 때 여러분들이 더 쫓아오기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시기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고별 설교 중에 한 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의 말씀. 자,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라는 단어와 비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안다. 나는 땡땡땡땡땡 땡땡 땡땡땡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기타 등등이 있죠.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불러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들렸어. 5글자. 누구예요? 한솔이야, 혜은이야? 맞짱 뜨자고? 좋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지시대명사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줄까? 안 줄래. 자, 지시대명사입니다. 자, 지시대명사는 뭐예요? 이것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하는 나나 듣는 사람이나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성아, 이것 좀 봐봐 했는데 저는 성경책을 보고 있고 예성이는 찬서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그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번 말씀하셔서 이게 뭔지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절과 21절의 말씀을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자, 16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집중해 보세요. 나를 조금 있다가는 못 볼 거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거야. 그리고 2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6절과 21절은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건이 뭘까요?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이요, 사라지셨다가 다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엄청 근심하시다가 그 근심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기쁨이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런데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엇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돌리십시오 라고 근심하세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생명, 구원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생명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고통을 잊혀지게 하시는, 죄악의 속박을 다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바로 이것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유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비유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내가 밝힐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타난 비유의 속성이 뭐예요?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감추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감춰놓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비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밝히 알지 못해. 그런데 언젠가 때가 이르면 내가 너네한테 비유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가 비유를 사용하지 않는 그때는 너희가 밝히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비유를 사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이 비유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의 설교인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사건을 일부러 드러나지 않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심지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와 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의도적으로 숨기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뭐 세디스트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 다 이뤄놓고 모르게 하신대요. 예수님 미쳤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제 머릿속에 아마 10년이 넘었던 방송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경규 씨인데요, 방송인. 지금 이 얼굴보다 훨씬 많이 늙으셨죠. 한참 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뽀송뽀송 하셨네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정확한 지식 없이, 정확한 근거 없이 자기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휘두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칼에 다치고 죽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왜 죽였습니까? 열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 열정이 잘못되어서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그 율법만 남은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비유로 그 복음을 의도적으로 가리십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들은 사고를 잘 안 냅니다. 운전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날 때는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운전에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러나 운행의 흐름은 잘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대충은 알아, 귀로는 들었어.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에 제자들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그 복음의 칼을 헛되이 휘두를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복음의 말씀을 가려 놓으신 겁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려 놓으신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멋대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악한 일들을 행할 것을 걱정하셔서 우리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는 그 구원의 말씀, 그 복음이 귀에 들려지지 않을까? 왜 나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흐르다 보면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이 여러분들 안에 점점점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그 믿음을 잠시 보류시켜 두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노란색 글씨예요. 때가 이르면 예수님은 그 가려놓으셨던 것을 밝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그때가, 예수님의 구원의 그때가 언제인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았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구원받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부는요, 복음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 혹은 아예 복음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을지, 언제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요,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때가 이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바로 그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요, 수련회를 앞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우리에게 나타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그날에 무슨 날입니까? 아까 말했던 바로 그 날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바로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천천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죄인이었어요.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확정된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전의 모든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지옥에 반드시 가야 했고
하나님께는 더더욱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인인 인간의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단절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제 내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무슨 소리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부부싸움 하시죠? 우리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 네, 저는 아니에요. 확실히 저는 아니에요. 엄청 싸웠어요. 자, 그런데요, 엄청 크게 싸웠을 때 말고 적당히 부모님이 싸웠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야, 석호야, 니네 엄마한테 가서 저녁 뭐 먹을 건지 물어봐. 그럼 저는 어떻게 가요? 가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 엄마는 대답하시죠? 물에 밥 말아 먹어. 아빠 물에 밥 말아 먹는데 아빠는 또 말씀하시오. 치킨 시켜줄까? 엄마한테 물어봐. 근데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게 무려 한 공간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사실 엄마도 아빠 말 다 듣고 있고요, 아빠도 엄마 말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말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너희의 말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 이름 안에서 너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구원의 은혜예요. 아까 말했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던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역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볼게요. 자,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나 예수야, 나 구원자야, 나 짱이지, 날 믿어가 아니고요,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부활함으로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28절에도 이렇게 강렬하게 말했어요. 나의 시작점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끝점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끝났다. 나의 모든 목적은 다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 32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곧 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 앞에 심판받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
누구예요? 배 들어가. 너 예수님이랑 같이 안 있었냐? 라고 묻는 여종의 물음에 뭐라 대답했습니까? 오씨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이거겠죠? 그때 닭이 몇 번 울었어요? 3번 울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고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12명의 제자까지도 예수님을 떠난 그때에 예수님은요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십자가의 형벌의 고난과 고통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고백하시는지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예수님은 홀로 고난받고 조롱받으며 비난받으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땀과 피를 다 흘리실 때에 그때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끝난다라는 고백의 절정인 것이죠.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십자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과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준우가요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도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준우가 저한테 차키를 하나 줘요. EQ900. 요즘은 G90이라고 하죠. G90. 차키를 주면서 강도사님 타세요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고 내가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할 때마다 누구 눈치를 볼까요? 제 눈치 볼 거예요. 왜요? 얘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다음엔 G90이 아니라 강남에 아파트 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 섰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결코 죽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의 사역을 하셨다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다 쓸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 버전 2를 창조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을 바라보며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역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반응이 폭력적이고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상황에서도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이 있다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요 구원해서 자기 자신에게 연결시킨 게 아니고 누구에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사역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오늘 장석호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던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을 나에게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수련회를 앞둔 선생님들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삶, 모든 사역, 모든 헌신과 수고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이 나의 것이 되면 과정과 결과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혹은 매이게 됩니다. 아까 지구공을 받은 저처럼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을 향한 삶과 사역이 될 때 우리는 어떤 때에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수련회를 앞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강도사 한 사람, 교사 한 사람에게 영혼이 연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수련회를 통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가 고대하던 수련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이제 4일 남았나요? 월, 화, 수, 목요일 4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남은 4일 동안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오늘로부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여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 나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것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바로 그 수련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련회. 그리고 그 모든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만 향한 수련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건데요,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수련회에서도 찬양할 건데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들은 말씀처럼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며 내 안에 이 4일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갈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갈망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바로 그때가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고백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사일간의 시간 동안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의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은혜가 나를 살리실 그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귀뿐만 아니라 마음에 울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그 부활하심을 쫓아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가 그 하나님의 때인 줄 알 수 없으나 이번 수련회가 바로 그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부흥되는 은혜로 우리 중고등부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 수련회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은총을 모두가 누려 아버지 모든 예배자들이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 아버지 그렇게 확신하며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선생님들과 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지만 그 수고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이 고백대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준비하는 모든 4일의 시간 동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계속해서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갈망이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로 이제는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든든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같이 수련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는 모든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 학생 임원들,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수련회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하나도 흘리지 않고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이 4일 뒤에 우리 수련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구원의 확신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에 다 참여하시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자, 드디어 이제 수련회가 3일 남았죠. 그죠? 예. 자, 어디 갈 준비 다 됐나요? 예, 이제 짐만 싸면 되죠? 예. 자,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야. 수련회도 갈 수 있고. 더더군다나 원래 서심은 올해 수련회를 말이야 한 3, 4년 만에 처음 가는 거잖아. 그지? 바깥으로.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 성역 공부 시켜야겠다고 아침 일어나서 큐티하고 성역 공부하고 특강 듣고 점심 먹고 성역 공부하고 특강하고 저녁 집회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집회만 하자고 했어. 잘했지? 낮에는 노는 거야. 재밌게. 응? 그러면 수련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가야 돼요. 자, 갈 때 선물도 줘. 이렇게. 자, 티도 있고요. 뭐 모기 패치도 있고 칫솔도 있고 볼펜도 있고 뭐 겁나게 많아. 아무튼 자, 이것을 갖고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 결정 못 하신 분들, 자, 반드시 요거 가정통신문이거든요. 통신문을 집에 꼭 전달해 갖고 허락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노력과 부모님을 설득하는 능력, 자,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죠? 나머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짐만 싸갖고 오면 돼. 응? 먹을 것도 주고요. 과일도 주고 선물도 주고 아낌없이 줄 테니까 오세요. 자, 그다음에 자, 성경 퀴즈 대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호응이 없어서 지필고사로 대신하겠어요. 날 잡아가지고 8월달에 지필고사로 하겠습니다. 물론 상품을 걸겠죠. 시험 범위요? 성경 목록. 자, 그래서 상위 95점 이상, 상위 10%까지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95장 이상이 없다. 그러면 상품은 없어요. 곧 재시험으로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다음 광고 하실 분 짐 싸기 누가 하시는 거예요?